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왕국 주일에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며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순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의 계절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헌신으로 나아오니 거룩한 백성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대로 거룩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구별하고 선택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한 분 왕이셨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때때로 내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목표가 그것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왕이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상황이 동식되지 않았고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변해버리는 불안과 변화의 시대를 살면서 광야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완성해 가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부족하고 막막한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성민에게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매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 이슈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때 슬기롭게 분별하는 성령을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민의 한 해를 갈무리하고 2022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세우는 당회가 있습니다. 주님, 성민에게 구별하고 선택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욱 견고하게 우리를 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밝히 보여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같음이 옳음이 아닌 다양하고 풍성한 생각들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성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으로 위로를 구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절망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여는 것이 마음을 여는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성민교회가 왕이신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재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한 신부가 아직 신혼여행도 안 가고 와서 오르간 반주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하시죠. 축하하는 박수. 오늘로 2021년도 교회력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어드벤트,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계절이 시작돼서 주님의 탄생을 4주 동안 우리가 카운팅하면서 준비할 테고, 이제 구별과 선택과 온전을 중심으로 우룩한 백성의 면면을 살펴봤던 한 1년 정도의 시간, 우리가 마지막 설교로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세베대고 엄마가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형인 야고보와 함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12제자 중에 하나로 불리움을 받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제자 중에서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막내는 늘 특혜를 주는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고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네 어머니다 라고 관계를 맺어주셔서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그가 세상 삶을 완성할 때까지 모셨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는 44년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피신을 해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고,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0년대 중반쯤 되어서 유대인들이 막 독립전쟁 일으키고 또 로마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겪었던 그 사이에 그도 에베소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64년도에 네로가 박해했을 때 바울이 체포돼서 먼저 순교를 하고 디모데도 그로부터 한 15년쯤 후에 조금 더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5월 다이아나 여신 축제가 열렸을 때 거기서 아주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 이교도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매 맞고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91년도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격화해서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짓고 군사들을 풀어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 신전에 가갖고 거기 있는 자기 형상에 절을 하게 했는데 하필 요한이 연행이 되어서 그 경배를 거부한 결과로 그가 사형에 처해져서 독배를 마시게 했는데 독배를 먹고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남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5년도에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시켜서 거기서 채석장에 중노동을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96년도에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는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더 살다가 그의 나이가 94세가 되었을 때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한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걸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민들이 세우고 있는 교회의 기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썼던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거기에서도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로 사랑을 빼놓으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발견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4세기 그리고 5세기까지 살았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민이죠. 근데 그가 기록한 이야기를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침대로 이렇게 들것에 누워있으면 그걸 데리고 가서 그래도 성도들 앞에 보여주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나이 들어서도 했던 설교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아주 짧게 그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모든 복음서 중에서 사랑의 이야기는 요한의 문서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그의 서신세계인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물론 마지막 때의 그 환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랑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은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요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적당히 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니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에 의하여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일서 4장 조금 앞에 우리가 교독할 때 읽은 말씀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요한복음 15장에도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사랑에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 찬송하는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룩의 키워드 셋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사랑은 어떤 것일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랑의 반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 그것이 되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 포함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사랑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어떤 운이 좋게 어떤 집회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분명히 여기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로 아멘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현대인들의 병 중에서 우울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세력이 나를 누를까? 내가 왜 열등감에 빠져야 되고 내가 왜 자존심이 상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던 대상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열등감, 우울증 이런 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자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자긍심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엄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돼서 주님 만날 때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우편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구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이야기는 17절과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선택의 문제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두려움은 결국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주님의 심판날에 일어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시면서 정말 그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정말 그 아름답고 또 정말 여성스럽던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막 뛰어들어다니시는 걸 보잖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어떤 담대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면 그거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18절 말씀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 성육신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12절에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가지고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제일 앞쪽에 중요한 명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다고 하는 거, 로마서에 보면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자식들이었는데 용서하신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는 그 선택을 붙들고 가는 선택자들은 더 이상 죄의 저주로부터, 그런 두려움들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요체 이후에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이미 정죄라는 거예요. 음습한 곳을 찾아가요. 곰팡이나 버섯이 있을 곳 같은 그곳을 찾아가서 남들이 안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것은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더 이상 심판이나 두려움이나 정죄함에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보통 살 때는 잘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당회를 합니다마는 당회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사 가신 분들이 누굴까 꼭 보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육신의 사별, 더 이상 생명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귀한 선택이 어디 있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거, 정죄나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그 부정적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얼굴의 평강과 기쁨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에 대한 이야기는 형제 사랑에서 읽고 싶어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독했던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마땅하다 그랬으니까. 한 장 앞에 3장 16절에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이로써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아니 나 살기도 바쁜데 형제를, 자매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미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8년 반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제 선친께서 은퇴하신 다음에 아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20년을 더 사셨는데 너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왜 부모에게 11조를 안 할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놓으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었고 계속 할 거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한테 안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하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해요. 주께 계명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해야 맞단 말이에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를 만듭니다. 미움은 사랑하지 않는 자리, 사랑에 게을렀던 자리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 후배들인 인류의 가장 큰 사랑의 흔적을 남겨준 사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라고 저는 꼽고 싶어요. 그동안 90년쯤 인생을 사셨는데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서 태어나서 카이저스베르크라고 알사스 지역에 있는, 제가 살던 곳에서보다 한 시간만 차 타고 올라가면 그 지역이 나와요. 여러 번 갔었습니다. 유학하면서 제게 주신 은총 중에 하나가 저 슈바이츠 동네 찾아가갖고 그 발자취를 보면서 슈바이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가장 고마웠던 일 중에 하나예요. 퀸스바흐라는 곳이 있어요. 카이저스베르크에서 태어나가지고 퀸스바흐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어려서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더 시골에 공기 맑은 곳으로 간다고 퀸스바흐라는 저 산골 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그가 살던 곳, 그곳에서 맨 마지막 자기 인생 끝에도 거기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문에 들어가는 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써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말씀 써놓았고요. 거기 들어가면 뒤에 파이프 오르겐이 있어요. 슈바이처가 어려서 파이프 오르겐 처음 배운 데가 바로 거기예요. 제가 어느 날 여러 번 방문 중에 한번 교회 꽃장식을 하는 것 같아서 문이 열려 있길래 살짝 들어가 보니까 오르가니스트가 돌아온 주일을 위해서 거기서 연주 연습하더라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슈바이처가 왜 바하 전문가가 돼서 오르간을 그렇게 연주할 수 있었나? 어려서부터 교회의 그 오르간에서 붙들고선 소리를 익히고 음악을 익혔던 것을 그의 전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수능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 뭐 성적이 좋아서 1등하는 친구들 나오는데 그렇게 명문 대학을 갈 만큼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고, 특별히 라틴어 같은 게 뭐 국어 시간 그 성적표도 거기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 등급이 저 밑에인 그런 점수 받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가 자라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늘 설교하시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동물과 같이 산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냐. 우리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농민들이 모여져 있는 그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가 늘 설교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 늘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아버지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21살 때 결심합니다. 내가 30살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예술, 오르간을 비롯해서 이를 공부하고 30살 넘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실 그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해요. 그래서 30살이 될 때까지 철학과 신학과 또 오르간 그런 걸 많이 공부했다면 30살이 될 때에는 그가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의과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의사가 된 다음에 저 아프리카, 지금 가봉이죠, 람바레네라는 그곳을 향하여서 떠나가서 거기서 정말 그 원시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 거기서 그가 흑인들의 고름주머니를 만지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생명 경외, 생명을 외경하는 것에 대한 사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병든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야만인처럼 동물처럼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다 소중하다고 생명을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1899년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사가 된 다음에 또 모교에서 신학부 강사가 돼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의사가 된 다음에는 거기서 개업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또 연주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해져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뒤로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함께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가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성령강림주일 휴가에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행복을 나만 누려도 괜찮은 거냐? 그 질문에 자기가 대답해야 됐어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주로 병을 고치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유럽에 다시 와가지고 무슨 콘서트를 열고 책을 써내고 레코드를 팔고 해가지고 돈을 잔뜩 모아고 또 내려가가지고선 거기서 또 그 흑인들을
고치고, 후에는 종합병원처럼 큰 병원이 되어서 많은 동역자들이 거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1952년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탄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곤스바카라는 곳에 있는 슈바이처 아키브, 슈바이처 자료실, 그리고 거기에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기가 없는 곳에 가는 것 때문에, 저 집인데요, 거기에 어느 방에 가니까 풍금이 있는데요, 풍금 밑에 오르간 페달 같은 페달들이 건반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오르간처럼 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파리 선교회가 보내줬던 것도 보았고, 또 그거 들고 다니던 가방이며 뭐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남겨놓았는데, 그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서양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쓴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 있고, 여성으로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가와 도요 있고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정실이 아닌 첩의 자녀랄까요? 첩의 아들로 태어나고서 늘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귀가 번쩍 띄어가지고서 가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는 더 이상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가가와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되었을 때 결핵이 걸리죠. 그래서 휴학을 하고 여기저기 자기 요양을 하는 그 중에 가네자와 교회에서 나가오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의 돌봄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후에는 다시 신학교에 치료가 되어서 공부한 후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빈민들, 특별히 고베에 있는 빈민들을 위해서 빈민운동을 하고 농민운동을 하고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했던 바로 그 가가와 도요이고, 그 역시 삶의 모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였습니다. 우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액자를 일본말로 써서 그렇게 전해진 것을 저 박물관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거룩한 백성이었던 성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구별과 그 선택과 그 온전함을 특별히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알고 믿는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이나 형벌에 대하여서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를 선택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민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형제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고마워.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헌신과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봉헌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성민들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실체를 살아내는 사랑의 일꾼으로 온전히 봉헌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형제 사랑함에 쓰임받는 사랑의 증거로 선택된 오병이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예물에 묶어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11시 예배 후에는 대예배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만 70세 이하 시무 임원들께서는 당회 보고서를 당회 전까지 1층 로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안내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해주셨던 것처럼 계속 동일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새번역 성경 온라인 통독 운동이 이번 한 주로 마무리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5번 남았습니다. 1층 로비에 가시면 그간 80일 가까이 함께 하셨던 출석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성동 광진지방 연합 기도회가 12월 1일에 수요 예배를 연합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전체가 함께하는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입니다. 회복을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서울연회 이광호 감독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수요 예배를 연합 기도회로 인도하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감리교회의 회복을 위한 감리교 전체의 회복 기도 운동이 오니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가까운 꽃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방에서 유튜브 방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성동구와 강진구 내에 있는 보건소의 의료진들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우리 이선예 권사님께서 지난 추석에 집에서 낙상하셔가지고 왼쪽 발가락들을 다치셨었는데 치료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지난 주간 그것이 좀 덧나서 가운데 발가락을 재수술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신 상태인데 여러분 전화와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신상순 권사님께서 장남 예찬군의 생일을 감사해서 드리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나가실 때 롤케이크를 하나씩 1층 로비에서 드릴 겁니다. 이것은 행복이 가득한 교회 박준기 목사님이 함께 창립하여 섬기시는 교회에서 우리 성민교회 사랑으로 창립하게 된 그 창립 기념일을 감사해서 여러분과 그 기념을 나누려고 합니다.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붙들고 우리를 구분하신 그리고 선택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신음하고 있는 지구 전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